자, 오늘 딥다이브는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로 시작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이게 좀 독특한 해석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엘리야의 사역 기간, 그러니까 3년 6개월, 숫자로 하면 1260일. 이 기간이 어떻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활동 기간과 연결되는지,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엘리야의 삶 자체가 이 두 증인의 활동을 미리 보여주는 뭐랄까 예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일종의 그림자, 예표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은 이 자료가 말하는 그 마지막 대환란 기간 동안에요. 신자들, 그리고 이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가장 기본적인 전제부터 짚어보죠. 이 자료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할 때 그냥 사람 두 명,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인침받았다고 하는 14만 4천 명 있잖아요. 이 두 증인을 그 14만 4천 명과 아예 동일한 그룹으로 봐요. 아, 두 증인이 14만 4천 명 전체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의 시작, 그 시점을 소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때로 잡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7년, 그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죠. 그 중에서 전반부 1260일, 딱 3년 반. 이 기간이 신자들이 겪게 될 대환란 기간이라고 딱 특정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 짐승 숭배가 강요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1260일. 아까 말씀하신 엘리야 활동 기간이랑 정확히 겹치네요. 그럼 이 기간 동안 활동한다는 그 두 증인, 그러니까 14만 4천 명하고 엘리야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보는 건가요? 뭐 특별한 능력 같은 거요? 네, 여러 가지 강력한 유사점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그 권능이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도해서 비를 딱 멈추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막고 또 자기들을 해치려는 원수가 있으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소멸시킨다고 해요. 입에서 불이요? 와, 네. 그리고 원하면 언제든 재앙으로 땅을 칠 수도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불 내렸던 거, 그거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상당히 강력한데요. 그 권능 말고 다른 예를 들어 보호받거나 혹은 반대로 핍박받는 그런 면에서도 연결점이 있을까요? 엘리야도 보면 가뭄 때 사르밧 과부 집에서 보호받기도 했지만 나중엔 이세벨한테만 쫓기고 그랬잖아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보호와 핍박, 그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연결점을 찾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집에서 보호받았던 것처럼 이 자료는 환란 기간 중에 일부 신자들이 광야의 예비처라는 곳에서 보호받는데 바로 이 두 증인, 즉 14만 4천 명의 보호 아래서 양육받는다고 해요.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을 그렇게 연결하죠. 아, 일부 신자들은 보호를 받는군요. 네. 하지만 모든 신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겼던 것처럼 두 증인 역시 그 1260일 사역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결국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이죠.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 죽은 아이를 살리거나 본인이 막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또 연결시키는데요. 엘리야가 죽은 아이 살린 사건하고 또 엘리야 자신이 승천한 사건 있잖아요. 이걸 두 증인의 경험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임당하고 나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거든요. 네네. 이 자료는 이 사건, 즉 두 증인의 승천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받고 그걸로 신자들이 겪는 그 1260일간의 대환란은 끝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럼 신자들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는 땅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란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신자들이 들림받은 후에는 땅에는 이제 소위 7대접 재앙이라고 하는 훨씬 더 무서운 심판적인 재앙들이 쏟아진다고 봐요. 하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신자들, 그러니까 두 증인을 포함한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재앙은 겪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결국 이거네요. 엘리야가 겪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일들, 그 기적적인 권능 행사, 또 신자들 보호하는 모습,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을 겪지만 결국 승리하고 승천하는 그 과정 전체가 마지막 때 전반부 1260일 동안 활동하게 될 두 증인, 즉 14만 4천 명의 사역과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상세한 청사진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대환란과 신자의 구원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는 그런 관점이죠. 아주 정교하게 짜여 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자료가 동일시하는 그 두 증인 14만 4천 명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도 부르거든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요. 아, 처음 익은 열매요? 네. 과연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역할에 대해서 혹시 뭔가 더 암시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탐구해 보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